미국의 유명한 비평가인 알렉산더 윌코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은 몽땅 부도덕하거나 불법이거나 살찌게 하는 것들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정말 좋아한다고 하는 것들이 그 실상을 보면, 좋아한다는 것들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문제거리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좋은 음식보다는 그냥 알록달록 보기 좋고 그게 불량 음식인지도 모르고 그런 음식들을 더 탐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자, 죄가 뭐라고 생각해요? 물었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죄는요, 내가 좋아하지만 하면은 안 되는 일이요. 아주 지혜로운 대답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지만 하면은 안 되는 일. 어린아이가 정의한 죄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망의 뿌리에 죄가 있고 욕망 자체가 악한 욕망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전 서울시장 박원순 씨의 죽음을 보면서 아마 우리 성도들도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 성도에게 이때에 성경적으로 살도록 강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생각한 것이 아니고 설교 계획을 세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큰 영적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음란한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외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원순 씨의 비극적인 죽음을 보면서 드러나지 않은 죄에 빠진 채 살기보다는 차라리 회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죄를 보면서 깨닫지 못한다면, 이 시대에 무너지는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경종을 듣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마음이 저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삶의 회복을 위한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그 당시에 음란한 도시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들의 삶의 자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카빌이라는 신을 숭배했는데, 이 카빌이라는 신을 숭배하면서 그들은 그 사제들과 함께 음란한 생활들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음란한 삶을 사는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인데 로마의 가정은 이미 성적으로 타락해서 무너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가 주변에 넘실거리는 유혹과 맞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권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성도로서 생각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7세기 초 북웨일즈의 감독 루이스 베일리가 쓴 경건의 연습이라는 책은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일람표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부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만큼 경건한 성도의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무엇을요? 너희가 마땅히 행하며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뭘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1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일러준 대로 계속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억지스러운 종교적 노력대로 하지 말고 생기 넘치고 즐거운 춤을 추듯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성도의 모든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의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쁘시기 위해 사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의 동기가 되고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면 담대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이면 당장 멈추십시오. 떠나십시오.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소원이 되고 그 소원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 만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묻지 않는다면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기쁨을 구하며 세상적인 쾌락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선택이 아니면 그 후로는 자신의 기쁨,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으로 한순간에 돌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더욱 많이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더욱 많이 힘써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지만 그 하고 있는 그 삶을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하고 있지만 더욱 많이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기 힘쓴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이 점점 느슨해지고 세상의 유혹은 점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철도청에 보면 그런 표가 있지 않습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고 있지만 지금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할 만큼 했다고 말하지 말고 더욱 많이 힘써야 할 이유, 우리 마음이 점점 느슨해지고 세상의 유혹 속에 우리는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많이 힘써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더욱 많이 힘써라. 캠벨 몰간 목사는 거룩함은 유혹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고 유혹을 극복하는 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유혹이 없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유혹을 이기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방탕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과 11절을 말씀하기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희생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런 삶의 자리에서 멈추고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2절을 말씀하기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명령의 근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예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가 너희에게 이 명령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 힘쓰십시오. 음란과 음행과 성적 방탕한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자,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성도로서 생각할 것이 무엇일까요? 둘째, 배우자를 사랑하는 자세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내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하고 어떻게 부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생각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생각은 해야 됩니다. 어느 날 혼자 교회 다녀온 남편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나, 힘든 일을 하면 자진해서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아내가 선물을 사들고 그 다음날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혼자 와서 예배하고 와서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변했습니다. 어제 무슨 설교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의아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제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농담 있지 않습니까? 원앙 부부. 원앙 부부. 원망과 앙심이 있는 부부. 사실 부부관계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부부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만약에 난 내가 원하는 결혼을 했어 라고 말한다든지 나는 어쩌다가 이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부부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부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서로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 3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을 해치는 첫 번째 버려야 할 것이 뭐라고요? 음란이에요. 음란. 버리다라는 단어는 적당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끊어버리고 강력하게 거부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음란을. 왜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건 손으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거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음란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음란은 거룩한 삶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음란한 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건강한 부부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4절을 말씀하기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거룩함과 존귀한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나도 그런 존재고 나의 배우자도 그런 존재고 이 부부관계도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부는 서로를 거룩하게 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더 밀착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면 배우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귀하게 대하고 자기의 죄악된 욕망의 대상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배우자를 서로 존중해주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정말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상대를 거룩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서로 연합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런 부부로 더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부관계는 이 지역에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야, 저 기흥지구청의 부부는 정말 모두가 다 아름다워. 그런 소리 듣고 있지만 더 듣고 싶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부부가 견고해지면 육신의 욕망을 위해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거나 악취가 가득한 삶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조병수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몸을 더럽히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으로 여긴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부부가 서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부부관계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침소는 오직 부부를 위한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부부를 위한 가장 거룩한 공간, 이 부부관계에서 서로를 지키며 이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악한 생각들은 강력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어떤 관계도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을 창조하신 것은 오직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입니다. 누구라도 나눌 수 없고 나누면 안 되는 부부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을 잘 사용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성도로서 생각할 것이 무엇일까요? 셋째, 부르심을 따르는 자세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다운 자세인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권태기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태기란 권상우가 태진아로 보이는 시기다. 태진아 씨가 들으면 섭섭해할 일입니다. 처음에 그런 뜨거운 사랑의 감정으로 결혼했어도 서로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부부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비집고 들어오는 유혹은 거침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찾아들고 마음을 한순간에 장악합니다. 그리고 성적 유혹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달콤하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단호하게 뿌리쳐야 합니다. 마음에 음란한 영의 미혹이 있으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흔드는 음란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한마디만 하세요. 한마디만. 그러면 분명히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 음란한 생각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5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욕을 따르지 말아야죠.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성적 타락이 심해집니다. 대중 매체는 성적인 만족을 자극하고 있으며 성적인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길 힘이 없으면 아예 음란한 장면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지 마십시오. 자극적인 얘기도 듣지 마십시오. 누가 음란한 말을 하면 정색을 하고 막으십시오. 미안하지만 내 앞에서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왜 말하지 못하고 온갖 더러운 말을 할 때 그걸 다 고스란히 받아두고 있습니까? 거룩한 심령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될 성도들이 왜 쓰레기 같은 더러운 이야기들을 아무런 걸림장치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말하세요. 하지 말라고. 당당히 말하세요. 자신의 의사를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난 매우 중요한 인간관계 속의 삶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6절을) 보시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수를 넘는다. 이 분수를 넘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계선을 넘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경계선일까요? 우리 삶에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적인 관계에서 우리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뭘까요? 부부관계입니다. 이 부부관계를 넘어선 모든 성적인 관계는 다 분수를 넘는 것, 경계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형제나 자매를 해칠 수 있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마음을 다시 다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분수를 넘지 말라. 다른 말로 경계선을 넘어서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아름다운 경계선이 있잖아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로운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부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사는 법을 기뻐해야 합니다.
부부관계를 떠난 부당한 성관계는 이웃을 해칠 뿐 아니라 방탕한 늪에 빠지게 되는 선택이 됩니다. 성은 정상적인 결혼 관계 안에서만 아름다운 것입니다. 동시에 6절에 있는 신혼한다는 뜻은 성적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우리 이런 일들에 대해서 더 긴장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을 말씀하기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음란을 강력하게 금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성적인 타락이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에 나의 결정이 부르심을 거역하는 것인지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인지를 우리는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성도다운 일인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인지 반드시 생각하고 단호하게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류학자인 헬렌 피셔는 사랑에 작동하는 세 가지 뇌 시스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인데 성욕, 로맨틱한 사랑, 그리고 애착이랍니다. 그런데 성욕도 사실은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로맨틱한 사랑도 일시적인 것이고 애착은 이게 병이 되면 집착이 되고 상대방을 자신의 생활 속에 올가매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뇌 시스템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건 죄 때문입니다. 죄. 그래서 죄로 망가진 인간의 모든 이 생각과 사상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찾아내고 품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저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목적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부부관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목적이요, 이것이 우리 안에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는 성욕과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런 힘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뜻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예요, 부부.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향해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결혼은 그렇게 배우자를 향한 전적인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지키며 사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없고 끼어들어서도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합하여가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연합, 불순물이 전혀 없이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의 연합. 이 창조적인 목적을 벗어난 남자와 남자 간의 사랑은 죄악된 것이고 여자와 여자 간의 사랑도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벗어난 모든 관계는 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벗어난 모든 것은 다 죄악입니다. 이 창조적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이 모든 것들이 죄악인데, 죄로 인해서 이미
장악된 사람들이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런 일들을 탐하고 살고 있단 말이죠. 현실 속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부 중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말씀하기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다시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부부는 잘못된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보호해야 합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부부가 떨어져 살지 마십시오. 절제하지 못한 정욕을 부추기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를 유혹하는 음란한 시대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서로 지켜주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합니다. 모든 미혼자들은 성적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당신의 순결을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가장 특별한 결혼 선물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경험이 없냐는 말은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음란한 시대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 이 시대에서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 경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한 사람의 몰락이 우리 던져주는 경종이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가치가 있는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일들에 자신의 삶을 사용을 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다운 결정, 그런 강력한 선택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날마다 때마다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